2020년 9월 5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이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다시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에 새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그 동선을 살펴보면 감람산 벳바게를 지날 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다가가시고 또한 입성하시게 됩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크게 환영을 하는 정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들이 겉옷을 펴기도 하였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존재적 신분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가문에서 나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이심을 고백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 말로 호시아나라는 그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호산나라고 당시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의미는 매우 신앙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언어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전에 없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던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힘있고 위세당당한 그런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을 때에 적지 않게 실망하는 제자들 틈에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정치 앞에, 이 세상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임금이 멋진 백마를 타고 멋진 위엄 있고 당당한 말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아름다운 문도 갖지 아니하시고 벳바게에서부터 오시는 길에 만났던 이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용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계획이나 또 인간의 소망,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4절 말씀이 나오는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고르고 골라서 제일 멋진 말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지만 그분은 위엄이 있었고 또한 겸손하였습니다. 우리 왕, 우리 임금 되신 예수님을 위해 어미 곁을 떠나 예수님의 안장이 되어준 어린 나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린 나귀의 겸손과 같이, 어린 나귀의 모습과 같이 우리 주님이 타실 어린 나귀의 안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한 후에 받게 될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그분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매여있는 어미를 떠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린 나귀가 되어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삶으로 기꺼이 주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그곳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2절에서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른바 성전 청소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그곳은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이익을 더 구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된 것입니다. 강도의 속을, 이것은 인간의 편리, 탐욕으로 만들어졌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책임 있는 두 부류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성전의 책임자로서의 대제사장들, 성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 그들의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덫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지로 갈릴리까지 파견을 했던 바리새인과 함께 늘 포함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이 구약에 정통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에 다시 제동을 걸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권위를 가졌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권위 없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을 알면서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진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진리를 알려는 모습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을 여는 거울을 그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입니다. 28절에서 32절 내용입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은 새들과 창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무수한 활동, 무수한
관계, 무수한 종교 생활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33절에서 46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보내었습니다. 34절, 36절, 37절 이렇게 3번까지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그 농부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습니다. 특별히 37절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의 아들까지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포도원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줄 수 있는 다른 농부들을 찾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일을 부과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위선과 교몽과 또한 죄악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입성, 성전 청결,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소동을 했지만 예수를 누구냐라고 말은 하였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모두가 깨어지겠고 지금도 깨지고 있습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고 종교 위에 떨어지고 철학 위에 떨어지고 도덕 위에 떨어지면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은 가루가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향하는 마지막 노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느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고 과거의 화려함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재의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에 멈춰있지 않길 바랍니다. 현재의 공허함에 멈춰있다면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사람은 자꾸 그 나무 주변을 서성이고 얼쩡거리고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나무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흐려지고 옅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는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자연, 모든 임금,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무화과 나무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찾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루 힘있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낮고 낮은 이곳 가운데 주님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의 저항과 공격과 시기가 있었지만 주님 그 존엄함을 잃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저희 가운데 오셔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희도 어린 나귀와 같이 쓰이는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역이 그 역할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주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있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많은 바리새인들 그들과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그들의 고통을 주님 함께 안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